예수님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너희가 증인, 즉 복음을 전파해야 할 대상지는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그 일은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합니다. 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냥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믿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을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목회 현장에 있을 때 그 가족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실 즈음이 되니까 가족들이 권면을 해서 그러면 나 예수 믿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안 받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병원에 방문을 해주셔서 신방도 해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울었죠. 이미 좀 어렵죠. 그래도 또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저는 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 안에서는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제 안에 있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 그렇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전제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 사실 별 그런 의미는 없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믿고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은 세례를 받아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세례를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또 세례를 베풀 때에도 받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례에 대한 부분에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에 대한 말씀이 여러 차례 드렸죠.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 세례를 요한의 물 세례, 예수님의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질문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우리는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성령 세례까지 가야 구원에 이르잖아요. 바로 여기서도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 세례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세례를 주노라 하는 물 세례도 이거 경륜이 여기서는 안 돼요.
매우 중요한 절차예요.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 세례를 베푸는 데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죠. 그들로의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너희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자가 있고 성령님을 가르쳐줘야 그래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른 것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친다고 하는 것, 여기서 또 하나 말씀 지키라고 하는데 지킨다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도 다를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도 제 말을 믿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말대로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말에 풀을 달아요. 그 사람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건 곧 불신이에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줘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믿은 그 사람 말을 믿지 못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믿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도록 가르치면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심 공부하면 그냥 우리가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여, 주여, 주여 이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 말씀이니까. 그 다음 말씀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되 무엇하고 불러야 된다? 믿고 불러야 돼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 부르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모르는데 성령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믿게 되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게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해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다음 말씀으로 1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절인가요? 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됐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쳤다.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목사의 집에서 성장을 하고
목사를 아버지 목사를 통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는 않았다. 이사야에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하는 자가 또 중요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하면서 난다? 들으면서 나요. 그러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전해주는 자가 잘 들어야 되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님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그 앞에 모인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가셔야 합니다. 어디로? 모든 족속에게로 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로 삼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교회가 또는 뜻이 또 사랑하는 어떤 이들이 또 가는 길에 이렇게 선교비로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다녀왔어요. 네, 잘 다녀왔는데 저는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또 사역의 길에 들었으면서 또 하나님이 제게 같은 생각을 갖고 순종할 수 있는 아내를 주께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아실 분들 아시는 대로 미아리에 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또 의정부에 호원중앙교회를 또 개척해서 또 세우게 하셨고 여기 행복한 교회도 그리하게 하셨어요. 그 하게 하신 것도 참 감사했지만 하게 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이 그래도 저와 제 아내에게 주셨던 물질을 통해서 아낌없이 드림을 통해서 그래도 그 미아리에서의 교회가 또 의정부에서의 호원중앙교회가 또 세워지게 됐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분의 은혜죠. 그때는 뭐 저희 전 재산을 다 남김없이 드림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 교회도 그렇게 했잖아요. 또 지금 목회 마지막 부분에서 또 그래도 얼마라도 드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저는 이번에 선교지를 다녀와서 좀 아내와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게 기도하는 제목이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또 한때는 이 교회 부채를 정리를 해야 하나 제가 가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하나 또는 어떤 교회를 새로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하나 또 하는 개척을 해야 되나. 근데 이번에 이제 키르기스탄을 가서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일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이나 그 지역은 소련의 구소련의 나라였는데 고르바초프가 다 이렇게 분리 독립을 시켜주면서 공산주의가 좀 자유주의화 되어진 그런 지역이에요.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을 또 해서 자기 나라를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는 그래도 조금 좀 더 잔인한 나라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제한적인 곳은 있어요. 무슬림 나라이고 아주 공산주의 그런 잔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본 것은 중국에 그렇게 막 선교가 들어가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그래도 문이 딱 닫혔잖아요. 이제 뭐 다 추방됐어요. 선교사들이. 러시아의 선교사들이 지금 다 또 밖으로 나왔어요. 거기도 또 큰 성령의 바람이 일어서 대단했어요. 교회들이 막 쓰고. 근데 지금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런 게 이제 지금 나온 곳이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에요. 그런데 카자흐스탄보다도 키르기스탄은 그곳은 정말 복음의 불모지예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선교센터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께서 진노함에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 여기에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얘기해요? 우선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유럽을 전도하는 소아시아 이런 곳에 가는 곳마다 그래도 모임의 장소가 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면 뭐예요? 교회를 맡아서 영혼들을 양식을 공급할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 지도자는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지인을 빨리 지도자로 제자로 삼아야 돼요.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모임들을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확대해 나가야 돼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녀와서 좀 제 마음에 주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의논하면서 키르기스탄에 완전히 아직은 현재 불모지니까 그곳에다가 선교센터를 하나 세우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세워서 신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다녀와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파송함으로 세계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이라면 난 12명은 아니어도 11명을 최소한 1년 동안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센터에 그들을 기숙을 시키면서 합숙시키면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지도자가 제자가 되어지면 그들을 각 지역에 파송을 하는데, 그때 교회를 세우고 그때 거기에서 파송해서 목회 사역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냐. 성령께서 기도하는 집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금 미사일에 살고 있는데 주신 것 일단 정리를 좀 하기로 아내하고 합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있는 집을 정리를 해서 물론 이제 저희도 조금만 거처는 필요하겠죠. 보따리도 갖다 내도 거처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미사일 집을 정리한 금액에 또 성령이 저희 부부에게 주시는 마음의 금액을 가지고 일단 키르기스탄에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곳으로 세워가는 곳으로, 그렇게 또 그곳에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셔서 지금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합숙 훈련을 시키면서 최소한 1년 정도라도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집중적으로 제자로 만들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세워가면 그러면 기르기스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세워지고 언젠가는 또 막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또 막혀져요. 그 안에 빨리 해주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서 사역에 대한
그 현장에서 앞으로 그 큰 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모저모로 사람 붙여주실 것이고,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합당한 이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수도에, 기르기스탄 수도에 우선 선교센터를 지금 1차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그 이시쿨이라고 하는 기르기스탄의 관광지 1호인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다가 이미 그 앞서간 선교사님이 땅을 사놓으셨어요. 150평을. 그래서 거기다가 선교관을 짓겠대요. 그러니까 그 선교관을 짓겠다고 선교센터 지으시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그 현장까지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 건축을 하는 거기에 한 150평 정도가 더 확보가 돼야, 한 300평 정도 돼야 하지 않겠냐. 근데 이 150평을 사는데 10,000불을 주셨대요. 10,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150만 5평을 샀는데 한 300평 확보를 해서 거기다 3층으로다가 또 선교센터를 세워서 거기에서도 또 거리가 멀으니까 그런 훈련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건축을 하는 동안 저에게 나와서 건축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일단 그것도 대답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가서 일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고, 또 한국에 근로자로 왔던 분이 거기 이제 앞으로 목사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중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좀 꽤나 해요. 그래서 뭐 의사소통에 별 어려움이 없겠다. 그래서 거기도 센터가 건축이 되어지는 한은 제가 가서 같이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일단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도, 비시케라고 하는 수도에 본부가 세워지는 선교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주셨던 물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세워간다면 그 일 또한 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은 제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 이 한 목숨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3년 후에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 49년생 72살이잖아요. 제가 그래도 뭐 몸으로 일할 수 있는, 또 가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거기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80까지는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최상으로 보면 그래도 그것이 한 6, 7년 되지 않겠냐. 6, 7년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 다 하는 동안 그냥 주님이 필요하시는 곳에서 필요로 하신 일을 아멘하고 감당을 하리라. 그렇게 지금은 기도하고 있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그 일을 지금 하려